기도로 세상을 이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차병원하고 콜롬비아 대학교 의대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 하면 불임 환자들, 불임 부부들이죠. 불임 부부들을 199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A그룹, B그룹을 나눴어요. 그래서 A그룹 100명, B그룹 99명 이렇게 나눠서 한쪽은 이제 기도하는 후원자들,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머지 99명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100명의 이 불임 환자의 사진을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 나머지 99명은 아예 기도하는 후원자도 없이 그냥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임치료 여성들 임신 성공률이 기도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보 기도했던 후원자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2배 이상 임신율이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 연구자인 로보 박사는요,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이 나눠서 기도 후원자와 기도 후원자가 없는 사람하고 나눠서 기도했더니 기도 후원자들, 중보 기도를 받은 그 환자들의 심장병 치료율이 기도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호렙산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하고 벌써 며칠이 지났죠? 14일이 지났죠. 그리고 내일이 15일이고 16일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그리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문제 해결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어두운 세력이 다 물러가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곧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이것이 로마의 세에 들어가면 그날 밤 다 잡아들여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 무엇이에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120명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이 완전히 삶이 변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기도를 해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안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줘, 제발 좀 물러가줘. 그래도 귀신이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았는데 왜 우리들은 못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못 밖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들 삶 가운데 놀라운 해결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걸까요? 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세상에 점점 밀려나고 있는 것일까요? 돈이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뭘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새생명 대축제 때 최영만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왜 한숨을 쉽니까? 그랬더니 다 하얀 머리 하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시더래요. 여기 봐도 하얀 머리, 저기 봐도 하얀 머리시래요. 그 연세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전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더 뜨겁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아마 우리 전사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날 1시간 10분 약속을 했는데 이 양반이 너무나 반응이 좋으니까 40분을 더 해가지고 1시간 50분을 했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가 그런 반응이 있을까요? 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복된 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은 참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참 행복하신 분이세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참 행복한 성도님이세요.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요, 싸요. 아멘 소리도 안 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막 튀어나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다시 튀어나오는 것을 느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을 던지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도님들 귀에 쏙쏙 들어가고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위젤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참 고맙고 기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켰던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으면 우리도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면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귀신 내어쫓을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담대히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담대히 사셔야 되고,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위젤교회 성경 감송 잘하시는 걸 믿고 다 같이,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따라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요, 복음 전하다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아파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120명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떠난 사람들도 다 모여서 예루살렘의 마가다라 방에 120명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했냐면요, 모여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각기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20명이 마가다라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한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뭘 생각했어요? 나는 좀만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영의정이 될 거야, 자의정이 될 거야. 나는 큰 벼슬아치를 할 거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성경에서 죄송스럽지만 성경에 인원 파악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죄송스럽지만. 그런데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조금 모인 게 아니라 여자들이 얼마큼 모였다고요? 여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아마 성인 남자 15명, 나머지 한 115명은 105명, 100명 이상은 다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남녀노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자니까, 난 어리니까, 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할 거야가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남녀노소,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어리다고, 내가 병이 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멤버에 다 빠져버리면요, 이분들은 계속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여기 나오신 여자분들은요, 참 아름다우신 분들이세요. 오늘 여기 계신 분 한번 뒤도 한번 이렇게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참 아름다워요. 물론 남자들은 잘생겼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자분들 참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텔레비전 볼 거고 친구들과 커피숍에 모여서 수다를 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절에 나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러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된 인생이고 여러분들은 값진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이 120명의 데더스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게 모였던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요, 회의한 것이 아니에요. 토론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서의 선생님들도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 위해서는요, 토론, 회의 이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토론은 짧게 하시고, 회의는 짧게 하시고, 나가서 뭐 하셔야 돼요? 전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의제일교회 온 지 10년이 지나고 이제 11년을, 이제 좀 있으면 내년 4월이면 11년을 해요.
그런데 제가 교구장으로 온 게 아니라 교육전도사로 왔어요. 교육전도사로 와서 중등부 사역을 맡아줬어요. 근데 중등부 사역을 맡았는데 이분들이 예배를 끝나면 회의를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등부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금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져요. 저쪽으로 가. 그냥 30분 막 얘기하대.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돌려놔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막 하면 안 돼. 막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회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또 물어보면 조금 얘기하다가 저쪽으로 또 한 30분 가요. 그렇게 하니까 1시간만 2시간을 하네? 막 1시 반까지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점심도 시켜 먹어 막. 점심도 뭐 짜장면 시켜 먹고 짬뽕 시켜 먹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을 불렀어요. 부장님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 앞으로 10분 이상 넘기지 맙시다. 제가 한 달을 지켜봤는데 아무 쓸데없는 얘기만 하시는 것 같다고. 그거는 나중에 회의 끝나고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하시고 제가 있을 때만큼은 회의는 짧게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확 제가 이게 눌렀어요. 그랬더니 제 말 듣고 10분만 딱 하는 거예요. 좀 길면 15분만 하고. 여러분,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사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의제일교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능력을 받고, 기도해야 담대하고, 기도할 때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120명 성도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토론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하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한국교회가 점점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총알은 있지만 총알을 내뿜을 수 있는 힘인 화약이 없어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일으키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모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갖춰요 기도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호렙산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점점 보여야 될 분들이 안 보여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서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어떤 일이든 행하겠습니다. 선서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그 찬양하시는 거 보셨죠? 장로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나오시니까 막 든든하다고, 은혜가 된다고, 기쁘다고, 감사한다고 그렇게들 말하셔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남녀노소만 불구하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 헬퍼들 모두가 나와가지고 정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에 주지 않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이든 의제일교 하면 기도하는 교회예요. 의제일교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의제일교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초대교회에 내려졌던 성령의 불을 오늘 우리 위젤교회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정성을 다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와요. 기도에,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근데 한 것이 뭐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근데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스카트르,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네요. 이게 되게 길어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프로스카르테레오. 네, 이걸 잘 기억하세요. 프로스카르테레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붙들어 맨다. 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그곳에 나도 같이 붙들어 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자가 통성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면서 새벽기도 마지막 광고에 그 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여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동떨어져서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 한 마음을 같이 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제 주여 한번 하실 거예요. 연습 한번 할까요? 뭐 그런 걸 연습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부르는 건데 한번 주여 한번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내일 새벽에 그대로 나와야 돼요. 아니면 목사님 뭐로 종치라 그럴까요? 다시 하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할게요. 시작! 주여! 할렐루야. 내일 요 정도 톤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내가 2박 3일 이제 수련회 가서 세미나 듣고 왔더니 성도님들이 그냥 너무나 반가워서 주여! 이러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목회자가 여기에 힘이 나는 것이지 다른 거 힘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기도에 힘쓰는 모습에 목회자가 신나고 기쁘고 그 목회가 재밌는 거지. 주여 합시다! 그러놓고 여러분 주여 합시다! 그러면 그냥 주여. 그럼 힘 쫙 빠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프로스카르테레오. 이거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 들어보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요, 그들은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처럼 몇 분 기도하가 끝을 내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절대 차는 6시 이후에 출발하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5시 50분에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안 열어놓으면, 추운데 문을 안 열어놓냐, 왜 히터를 안 틀어놓냐, 시동을 안, 옛날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구장들이 눈치가 뭐라 그래 들을까봐 또 시간을 보면 5시 50분 되면 나가서 시동을 걸어놔야 돼. 근데 교육자들이 움직이니까, 아, 교육자들이 저렇게 움직이니까 나도 움직여도 되겠다 싶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50분 여기서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럼 50분만 되면 다 없어져. 이렇게 눈을 뜨면 다 없어졌어요. 몇 명만 이렇게 앉아 계셔. 나머지는 다 가버려.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 기도 나온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새벽 설교가 아니라 새벽 뭐예요? 기도회인 거예요. 기도에 전혀 힘쓰는 모습을 가지고 6시까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부르짖다가 시동 걸어놨나 보다 싶어서 나가면 이거 능력이 오다가 어떻게 해요? 가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못하시고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머리로 기도해요. 머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무슨 기도 좀 하면서 생각이 나. 머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 속에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워짐을 통하여 가슴에 있는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만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저 심령 깊은 곳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에서 나오다가 입술로 고백이 되는데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에 새벽 기도에 끝나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했지? 그냥 설교 말씀만 들리고 내가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생각하죠? 오늘 어떤 기도를 할까? 그러면 막 나와. 그러다가 막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이 10년 가운데 있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그 마음속에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열정을 하면 분명히 그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메워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붙들어 놓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아침밥 가서 빨리 해줘야 되겠다. 내 남편이 가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침밥을 해줘. 거기에 생각만 가 있어. 주여 하다가 아침밥, 주여 하다가 애들 학교 등교.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기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붙들어 매여져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기도에 붙들려 매여져 되는데 기도에 붙들리지 않고 세상 것 거기에 붙들려 매여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회 때요, 초등부 수련회 때, 초등부 성경학회 때 그 초등부 어린 학생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방언이 터져 나왔지. 기도에 힘쓰지 않고 어떻게 방언이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할 때 그때 어떤 기도했어요? 간절했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나의 10년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만 붙들어 메어져 있는 정성을 다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부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본전 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음이 뺏기면, 세상에 붙들려 메어져 있으면 그것을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만 붙들어 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하일스 목사님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냈어요.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쁘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이 부자연스러운 대상이 되었어요. 마치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같아요. 아버지가 밤새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돈 벌고 집에 들어오면요, 자식이 아는 척을 안 해요.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저는 아는 척을 하는데 아는 척을 안 하는 분들이 아는 척 안 해요. 아버지가 왔는데도 쳐다보는 복이 있고, 아버지가 뭘 하면 말 시키면 말도 안 하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돼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 있더라도요, 밥을 같이 먹더라도 대화가 안 돼. 대화를 해도 무슨 대화도 안 돼. 그냥 인사치레만 하죠.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럼 끝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우리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끄집어내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예 아는 척을 안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을 안 해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을 안 해요. 말도 안 시켜. 그럼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중심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본문 1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뒤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1장 16절 부분,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누구의 말을 꺼내요? 유다의 말을 뽑아요. 유다의 말을, 이제 유다를 얘기합니다. 근데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그의 체온은 어떻게 했어요? 목 매달다가 밭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그 밭이 피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죽은 유다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제자가 하나 죽었으니까 다른 제자를 한번 세워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어떻게 선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바로 24절 한번 보는데 우리 1장 24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누가 주의 택하신 바예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누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하면요, 마음을 아시는 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 주님 모르실까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왔을 때 여러분들 성전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다의 그 마음속에는요 불의 싹을 가지려는 유혹에 빼앗긴 사람이었어요. 그래 당연히 죽죠. 그런데 마띠아는요 마음에 오직 주님이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가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워서 마띠아를 제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쓰일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제 호렙산 21일 특별 새교회가 이제 14일이 이제 끝났고 내일서부터 15일, 16, 17, 18, 19, 20, 21일 며칠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동안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저를 쓰이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오고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요, 그나마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때의 기도예요. 잘 안 풀리고 힘들어지면 간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와달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니냐? 죽었으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간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주님께 순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가다라 벽에 모인 사람들이요, 그토록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 간절하게 기도한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이번에 고3이에요. 수험생이에요. 근데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제발 노력했으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미안해서. 명치가 없죠. 저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얘가 그동안 공부한 게 있어요. 근데 이 공부한 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아버지 서울대학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서울대학교 들어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요, 기도한 그 제목이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이 받기 전에 그들이 도망자 신사였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서부터는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 주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불사하고 사자고로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자 애썼던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이제교 성도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맡기는 모습으로 기도했더니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한 120명 정도 돼요. 그분들이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꽃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일부터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생각을 바꿔서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120문 성도들에게 내렸던 성령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